흔히들 멘토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멘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멘토라는 말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좋은 자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육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에 의하면 멘토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니 던지라는 미식 축구 흑인 감독입니다. 이 미식 축구 감독이 되었던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멘토를 보여준 모든 사람들의 멘토를 경험을 정리해서 멘토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분은 누구냐면은 2007년 미국의 NFL 미국 풋볼 리그죠. 역사상 최초로 슈퍼볼에서 흑인 감독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그가 말하는 멘토링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신앙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무엇을 하든지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들, 내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라. 미국 미식 축구 감독이 말하는 그 멘토링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변화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남가정 린더벨 교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뭘까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스리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이 세상의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미식 축구 감독이 말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가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멘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멘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네 알아서 해라. 너는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참 불쌍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재산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스리기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축복이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겠어요?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금방 잃어버릴 것. 지금 당장 행복하면 뭐합니까? 금방 돌아서면 불행이 덮쳐오는데 불행을 막아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으로 책임져줄, 이끌어줄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과 재산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이끌어질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를 성장시켜줄 멘토도 없는 겁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을 가족을 보호해줄 멘토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겁니다. 아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에 처한 내용이에요. 사실 요즘에도 그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책임져 줄 만한, 생명을 걸고 책임져 줄 만한 멘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몇 번을 읽어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깨우쳤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럼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렇지만은 모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권한을 다 위임받은 제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제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렸고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역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도 없어요. 일생을 살 동안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바로 전쟁만 했습니다. 끝까지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할 만한 이러한 시기도 없을 뿐더러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의 사명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명이었는데 뭐 하는 사명이었어요? 전쟁하는 장군과 같은 사명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대해서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은 여호수아 같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일대에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말씀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끊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이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를 비판하고 선교수님 비판하면요.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교회는 나쁜 곳이다. 크리스천들은
나쁜 인간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세 자녀들이 엉뚱한 안티 크리스천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양육을 못할지언정 입술과 입술로 양육하는 이런 구두의 양육이라 할지언정 항상 자녀들과 만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다른 게 양육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책임져 줄 만한 멘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거예요. 자,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리더가 살아있지 않아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을 만한 믿음이 없고 그들을 인도할 믿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것을 여러분 모세 5경에 보면은 자 특히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모세에게 가서 물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물었죠. 모세에게 묻고 여호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리더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묻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야 되겠는데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이거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혼자서 말씀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것 같으세요? 한 번, 두 번, 한 달은 가능해요. 1년이요? 못해요. 왜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를 인도할 만한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유아 가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한다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오죠? 공부는 잘할 줄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은 인성을 가르칠 만한 멘토가 없기 때문에 인성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 스스로 다 판단하게 되고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말을 해놓고 야 엄마가 있으면 야 네가 했으면 이걸 말을 대답을 했으면 해야지 하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누가 가르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 스스로 합니다. 인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회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항상 누구와 같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중보자가 부모님이 돼야 되고 주의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호람대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전쟁 때문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교회 확장시키고 교회 성장에만 눈이 어둡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기서 문제 생기고 저기서 문제 생기고 그들을 정말로 이끌어줄 만한, 성숙하게 이끌어줄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요 소견도로 행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인도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만 받지 마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한 백성이 돼야 되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았다 해서 내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응답이 맨날 바뀌어져요. 오늘 하루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일은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니까 하는 것마다 자꾸 달라져요. 왜 이렇게 응답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매일같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명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에요. 응답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응답이 변할까요? 자기 소견대로 옳게끔 응답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감정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응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입니다. 강력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터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로, 그 응답으로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응답이 맨날 바뀌는 게 왜 그럴까요? 멘토가 없는 거예요. 응답 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세월이 감으로 말미암아 직분이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육을 받지 못하고 직분에 따라서 뭐가 되어버렸냐면은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봉사를 이끄는데, 소경이 이끄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양육이 없는 여호수아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볼까요?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해요? 그의 관리들에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백성의 관리 리더가 없어요. 따로 뽑아놓은 백성의 리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직접 명합니다. 항상 여호수아는 혼자예요. 외로운 싸움을 갖는 거예요. 물론 옆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동역자예요. 또 두 번째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말하기 이르되, 각 지파에게 스스로 가서 여호수아가 전합니다. 각 지파에게. 지파들을 전체 이끌 만한 리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직접 전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십시오. 제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비슷하게 불렀어요. 모세하고 아주 비슷하게 불렀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그랬죠? 예. 근데 호렙산에서 그랬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여호수아는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예 하나님 하고 끝나버렸어요. 모세는 모르죠? 모세는 하나님 나 혼자 힘들어요. 이 사람 보내주세요. 아론 보내줬죠?
하나님 나보고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을 이두를 시켜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시켰죠? 만들어 놓죠. 조직을 만들어 놓죠. 이 다 제자 훈련입니다. 만들었죠? 요수아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산산이 안 흐트러져요. 목회자가 사라져버리면 산산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조직은 없고 목회자 중심은 한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 사라지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내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유다는 동생입니다. 시몬은 형이에요. 근데 유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덜 정복했어요. 불안해요. 전세가 불안합니다. 언제 가나안 민족들이 유다 지파들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여호수아가 계실 때, 여호수아가 멘토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우리 가자 싸우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시몬에게 형한테 형, 자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형, 우리 지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신 형 지파가 다 나오중에 또 전쟁할 때 우리도 도와줄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번째. 책임져줄, 이들의 생명을 책임져줄 멘토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책임져주고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만한 멘토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끌어주고 신앙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곳으로 나갈까 봐서 뿌리를 잘 내리게끔 인도해주는 멘토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이 멘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는 그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 우리 지파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나중에 형이 필요할 때 도와주겠습니다. 품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세요.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쌍할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요, 당당하게 잘 나가죠. 엄청나게 나가죠.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나갔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멘토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성도를 지켜줄 만한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의 사람들만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 비즈니스 하는 목회자만 수두룩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조그만 이상한 신신학을 가져와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 해가 도입해가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것만, 그런 것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의 조직도 변하지가 않아요.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조직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람은 자꾸 내 목적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큰 교회는 많은데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별로 연합을 합니다. 저 교회에다가 그 교회 목사님 아니면 성도님,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니까 좀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채널 7이었나요? 정확하게 이름을 우리나라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부엌이라든지 이런 그 휴지라든지 냅킨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분이 톡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진짜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숭배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턱쇼를 진행하자 깜짝 놀래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이걸 막 저기 불매운동 벌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권은 자기 것들이나 먹지 주님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회사는요, 사탄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톡쇼가 나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물건을 사고 있고 여전히 그 회사는 당당하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죠? 성도가 문제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가 문제예요. 멘토가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도 리더들이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리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생명 바쳐서 헌신합시다.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내게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니까 나한테 헌금, 그럼 로또 사세요. 로또 사시라고요. 수백만 분의 1일 때가 만질지 모르겠어요.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힘들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뭐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렇다 해서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환경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0.01%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 원하면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멘토가 여러분들이 진짜 멘토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거. 내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저는 이러한 주의예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을 슬프게 하면 내 것을 접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내 철학이에요. 공동체가 힘들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오라도 접어버리자. 왜? 내가 그것을 잘못 주장하다가 떨어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생명이. 다른 것보다도 더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생명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을 버리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멘토로 세워진 그 멘토를 향해서 멘토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목장지기 여러분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지기에게. 목장지기를 왜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 바로 목장지기예요. 그래서 목장지기에 헌신하고 목장지기가 인도하면 조금 내가 틀린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당당거렸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그냥 쳐들어온다는 것만 보고 간담회 선언을 해가지고 불불 떨고 했던 왕들이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느 하루에 끝나버리고 멘토가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삶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우리 서로 동역하자. 우리 서로 같이 품앗이하자. 이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옆에 계셔요. 하나님을 통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죄송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의 멘토고 내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멘토를 너 앞에 세워놨는데 왜 너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멘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원통한 그 한을 풀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